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산소망, 곧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세상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아예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 거하여 살면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국가 안에 살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또 직장 안에 주를 위하여 우리 사장님들께 순종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또 남편은 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 나타내줘야 할 선한 행실인 거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가져야 할 그 선한 행실이 또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들 간에도 지켜야 할 선한 행실들이 있어요. 바른 행실을 통하여서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더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6가지를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가지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빌라. 모두 명령형 동사들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 명령하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뭘까요? 곧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곧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하나 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 교회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저들 교회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루살렘 교회, 신약시대 첫 번째 교회죠. 성령이 세우신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셔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에 맞춰야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다르고요. 한 몸을 이룬 부부간에도 이 마음이 또 달라요. 김 집사님은 A를 원하고요, 박 집사님은 B를 원하고요, 강 집사님은 C를 하자고 주장을 해요. 도대체 누구의 마음을 맞춰서 목사가 가야 될까요? 김 집사님을 맞춰서 A를 택하면은요, 박 집사님이 삐집니다. 박 집사님을 맞춰가지고 B를 택하면은요, 강 집사님이 시험 들어요. 사람을 맞추어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교회는 항상 마음이 상하는 거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맞춰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맞추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춰야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김 집사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는 거고, 박 집사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는 거고, 강 집사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는 거고, 목사도 사람 마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김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강 집사님도 목사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출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야 할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니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시며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함이라. 우리 각 사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과 이념, 자기의 고집, 그것을 좀 부인하고 낮추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인본주의적인 인간 사상과 이념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관계를 따라서 하나가 돼요. 어떤 이들은 하경과 지연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되셔야만 합니다. 각 사람이 그 자기를 좀 부인하고, 자기의 인본주의 사상을 좀 부인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해관계를 좀 부인하고, 자기의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좀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될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는요, 그렇게 하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교회는 정치 이념으로 하나가 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애국심으로 하나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하경과 지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 부인하고 겸손히 낮춰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서로를 동정하라 명령하세요. 동정하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는 be sympathetic,
헬라식 발음으로 보니까 sympatheis. 심 하면은요 함께 같이라는 뜻이고요. patheis 불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ympatheis 하면은 불쌍함을 같이 느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이 동정하다, 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는 체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고요. 체휼하다라는 것은 이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체휼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체휼하지 아니할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통치자, 영광의 왕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은 배고프잖아요. 또 피곤하고 또 매 맞으면은 살찌끼고 피가 나면은 우리와 똑같은 그 몸의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또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실 때는 눈물도 흘리셨었죠. 우리와 같은 감정도 느끼세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을 때 철저히 외로워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지 않으세요. 잘 아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육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예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 많은 염려와 근심 예수님 모르지 않으세요. 잘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말하죠. 구약시대에 중보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욱 탁월하신 대제사장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아파도 하시고 함께 슬퍼도 하시고 함께 간절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체휼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또 돕기를 원하세요. 돕기를 원하셔서 이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쏟아내고 우리의 염려를 다 토설하고 절망의 상황들 토로하고 도움을 부르짖어 구하십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를 동정하십시다. 우리가 다 아픈 사람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염려와 근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힘겨운 삶을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살고 있는 거죠. 멀쩡한 것 같아도요, 건들면은 넘어지고 찌르면은 막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다 그래요. 다 연약하고 다 긍휼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께 긍휼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들 서로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다. sympathize, 서로 함께 아파하고 또 같은 간절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해 주십시다. 서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면서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신앙의 길들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 명령하세요. 정확한 번역은 형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서로가 이런 관계인 거예요. 가족이고 또 형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 서로가 어떠한 관계인지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 형제로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남이라고 여기지 말고 형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동안에 다 좋을 수만은 없죠. 서로 상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랬고 형제간에도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너 이제부터 내 형제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상하기도 했다가 다시 풀면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이어가는 것처럼 함께 웃기도 울기도 하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성도라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죠.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서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사랑하면서, 그리고 서로 좀 더 조심하면서 그리고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십시다. 네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라 또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우리 옆 사람 좀 한번 봐보십시오. 살짝,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살짝 보셨나요? 불쌍하게 생겼죠? 불쌍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며 그 연약함과 할 수 없음 실수에 대해서 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 주십시다.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하라 명령하세요. 겸손하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앞에다가 두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만 같아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시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교만해서, 그래서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들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자기를 낮춰 겸손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서로 간에 겸손하십시다. 교만하면요 손해예요. 교만하면 다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사람들도 싫어해요. 교만하면요 은혜도 못 받아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실수도 잘하고 넘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면 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해요. 겸손하면요 은혜도 받습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우리 서로 간에 겸손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눈은 눈 이는 이, 나를 따구 쳤으면 나도 따구를 치고, 이렇게 보복의 원리를 가르치시는데요. 이에 비해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바울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너희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악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에 대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쉽죠? 쉽나요? 절대 쉽지 않죠. 용서해 주는 거 어렵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해도 괘씸하니까 용서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괘씸한 사람이 없죠? 네? 그래요? 네. 그래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오해받고 배신당하는 일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 왜 없겠어요? 괘씸한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괘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미움 많이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재판과 죽음을 당하셨죠. 그 불의한 자들이 누군데요? 여러분이잖아요. 왜? 뭘 고민하고 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당신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 당신을 배신했었던 제자들, 근데 그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 벗어나게 하시고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사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결과 못돼 처먹은 죄인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셨죠. 9절 말씀에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도록 부르셨다. 우리 그렇게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었던 그 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지금까지 바디로 사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또 입술을 지켜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또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도 주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데 이 믿음의 그 복된 열매들은 왜 안 맺게 하시고 오히려 악인들에 대해서 잠잠히 계시는가? 우리 마음이 막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어요. 왜 악인이 득세하나? 왜 죄인들이 형통하나?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나? 왜 의인들을 위하여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는 공의 심판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는가? 언제까지 그러시는가? 우리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게 또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뻔뻔한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조들, 시편의 기자들, 그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그때 당시에 그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죄인들이 형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상함이 지나가지고는 저들이 오히려 뻔뻔해지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73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55면입니다. 시편 73편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의를 베푸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여기서 뻔뻔한 자가 나옵니다.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뻔뻔한 자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3절, 4절, 5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득세하고 고통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가? 8절과 9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루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한 것 같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 가운데 시행되지 않는가?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 구약시대에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하게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뻔뻔해지고 실족하게 되어져. 자, 그랬다가 자, 17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의인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간구를 듣고 계셨다가 당신의 때에 영광으로 이끌어 주세요.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안 보는 것 같아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낙심이 되고,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인이 행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의인이 행하는 그 믿음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도 그분의 눈과 귀를 향하여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또 의인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광으로 복으로 이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이방인 중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교회 안에서도 선한 행실을 따라 우리 서로를 존중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당신의 그 공의를 드러내실 때에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살아온 우리들에 대해서는 영광으로 이르게 해주실 그 영광에 우리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